지난주에 우리 연주회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뭐 한다고 그랬죠? 조율을 한다고 그랬죠? 조율을 하면 피아노에 맞추지 않습니다. 어디에 맞추느냐? 오보에라고 하는 목관 악기에 맞춰요. 그러면 음을 어디에 맞출까요? 도에 맞출까요? 솔에 맞출까요? 보니까 440Hz에 맞춘다고 합니다. 440Hz는 뭐냐? 어디냐? 우리가 라라고 하죠. 도레미파솔 라. 라의 음을 맞춘대요. 그러니까 라가 A 코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코드를 보면 도레미파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영어로는 C, D, E, F, G, A, B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항상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니 왜 A부터 시작 안 하고 C부터 시작하나 궁금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C가 시작음이 아니고 A가 시작음입니다. A가 라음이죠, 라.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조율을 해서 정명훈 씨가 피아노 연주를 해요. 그런데 이런 연주회를 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죠. 핸드폰을 끄세요 그러는데 핸드폰을 안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좀 덜 민망한데 이렇게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큰 공연을 할 때 전화벨이 울리면 보통 창피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그 사람만 쳐다보죠. 뿐만 아니라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아마 그 핸드폰이 울린 사람은 도망가고 싶죠. 숨고 싶어요. 그런데 이 정명훈 씨가 이렇게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전화벨이 울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피아노로 전화벨 소리를 연주를 했대요. 아이폰 벨 소리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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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런 의미 있죠? 이것을 이제 전화벨이 울리니까 이 정명훈 씨가 그 전화벨을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죠. 민망한 사람도 덜 민망하고 사람들도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어색해질 수 있는 그 순간을 웃음으로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죠. 이게 진정한 거장의 여유입니다. 만일 하수였다면 어땠을까요? 하수였다면 화를 냈을 거예요. 중수가 되면 침묵했겠죠.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수는 그 상황 자체를 여유롭게 함께 즐기는 것이죠. 근데 연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운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이제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끼어다든가 신호 깜빡이를 안 넣고 들어온다든가 급정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차하지 말할 때 정차한다든가 요때도 보면 고수는 어떨까요? 고수는 그러느니 합니다. 중수는 조금 짜증 내겠죠. 하수는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지르겠죠. 욕을 해대고 화풀이를 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수입니까? 중수입니까? 하수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중수나 하수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좀 나쁠 때는 소리를 막 지르고 조금 제가 은혜가 있을 때에는 좀 참아주자. 그래도 그렇게 화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상당히 불편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면 이 거장이 된다는 것은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잡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실수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잡음과 같은 예술로 승화시키는 지휘자요 연주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놀라운 일이죠.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하였죠. 그런데 죽이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고 사람,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런 형들을 만나서 이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삶을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마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죠. 하루를 잘 시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막 화가 나고 마음에 분이 품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마친다면 하루를 큐티를 시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루를 은혜롭게 시작했다면 하루를 은혜롭고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 마지막 인생의 황혼에 은혜롭게 마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삶을 마치셨죠. 예수님의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무리 수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그 이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이 끝맺음을 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어머니 한나의 서원기도 응답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 사무엘의 엄마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기 여종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은 여종이 주인을 희롱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어려운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한나가 성전에 가서 이렇게 막 울 때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야, 술 먹고 와서 어디 와서 행패냐 뭐 이렇게 책망을 하죠. 술 먹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실로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고별 인사 속에는 우리는 인생의 끝을 어떻게 잘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기 위해서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과감하게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이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설 때 물러설 때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사사시대 때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래.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살죠. 그래서 풍요시대 때는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기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몇 년이요? 무려 400년 반복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울 왕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너희 요구대로 내가 왕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기 힘든 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였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것은 사무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사로서 이 백성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만 사무엘은 과감하게 물러섰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 사무엘은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결단력 있게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러설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끝맺는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부 갈등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부 갈등의 원인은 뭘까요? 고부 갈등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며느리에게 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시어머니들이 적절할 때에 모든 권한을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넘기면 여러분 고부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고부 갈등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어요. 아들 때문에 사실은 고부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누구의 것이에요? 내 아들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며느리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잘 되지 않냐면 이 결혼을 할 때에 독립을 못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못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이죠.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 결혼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를 못 떠나. 결혼을 했는데도 못 떠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에 이제 내 아들은 며느리 것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 고부 갈등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한을 넘기지 못하니까 계속 미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성장하면 자녀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부모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죠. 물론 부모가 잘못되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아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굵어져요. 그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부모가 옳은 말을 합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어렸을 때부터 자율권, 자율 없이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반항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옳은 이야기를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사회에 나가서 겪어야 할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때 겪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겪게 돼요. 그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점점점 커 나가면서 부모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되느냐? 상담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그냥 친구를 지내는 게 좋아요.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위조할, 고조할, 위하는 마음으로 간섭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요. 이야기 잘 들어주고 어려울 때 경험 이야기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겨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남포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거의 우리나라 모든 설교자 가운데서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은퇴하시고도 계속 설교를 하셨어요. 오후 설교는 항상 이 목사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새로 오신 목사님과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게 되죠. 목사님과 갈등이 생기게 되면 성도들이 나뉘게 됩니다. 분열되게 돼요. 원로 목사님파, 새로 오신 목사님파. 여러분 교회가 이게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면 분열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아들 교회 설립 문제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마지막 설교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부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올라 목사님이 노예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우리 이몽룡 목사님 하면 우리 노예 모든 분들이 다 존경을 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년째 되지만 한 번도 설교를 안 하세요. 제가 늘 최소한 우리 교회에 개척했을 때에 교회 설립 기념일 때만이라도 창립 기념일 때만이라도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내 시대는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하세요. 우리 재직회나 헌시예배 때에 한 번 설교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배 끝나시면 식사도 안 하고 가십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세요. 내가 성도들과 그렇게 교제하게 되면 새로운 목사님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게 싫으시대요. 관심 받는 게 싫으시대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세워주기를 바라고 나서기를 원하고 참여하기를 원하고 관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지척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엄청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회를 마무리를 잘할 때 비로소 잘 끝맺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서야 할 때, 물러서야 될 때, 여러분 이것 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그것을 너희 앞에 갚으리라. 나는 너희 것 빼앗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압제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뇌물을 받고 그렇게 속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그 뿌린 것이 언제 돌아오느냐? 나중에 힘이 없어질 때 다 돌아옵니다.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자신 있게 백성들 앞에 이야기해요. 당당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4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당신이 우리를 속인 적 없습니다. 압제한 적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특별히 사무엘은 세 가지 영역에서 깨끗함을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말, 두 번째가 권력, 세 번째가 물질인 것이죠. 사무엘은 말에 있어서 깨끗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끝맺으려면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진실을 말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 진실을 말하다는 것, 정직하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냥 그게 옳은 것 같아. 적당히 그렇게 함께 쓸려가야지. 여러분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정직하게 말하려고 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해요. 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관대해야 돼요. 내가 진실하다고 해서 내가 정직하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 왜 그래? 여러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또 진실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와 관점이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10중 8구는 그 사람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죄짓기 쉬운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거의 말로 실수 많이 합니다. 말로 죄를 가장 죄짓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들, 원망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내 입술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 입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은 권력에 있어서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고 폐할 수 있는 막강한 권자에 있었어요. 이 사울이 왕에 세울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일을 맡깁니까? 사무엘에게 맡겨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사무엘에게 맡겨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누가 부으느냐? 사무엘이 붓습니다.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하지만 이 권력을 백성을 압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예전 드라마 가운데에서 옛날 드라마예요. 완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시골에 조금 어리버리한 사람들에게 늘 무시받던 요 배우가 이장이 됐어. 완장을 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완장을 차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매일 바보처럼 여겼는데 사람들이 이장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완장의 힘으로 그냥 자기가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절대 권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전 영화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엄석대라고 하는 이 친구는 한 학급의 반장입니다. 사실 집안이 굉장히 불우해요. 아버지는 술 먹고 그냥 경제력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폭행을 당하고 어렵게.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반의 반장이 돼요. 반장이 되고 나서 이 친구가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시험을 칠 때에 자기에게 컨닝해. 항상 1등입니다. 그리고 학급비를 걷어서 자기가 다 이용을 해요. 심지어는 도시락까지 다 상납하게 합니다. 반장이라고 하는 권력,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 힘이 생기니까, 이장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권력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없었던 조그만 힘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힘을 쓰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을 위해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힘을 다스리는 것, 조그만 권력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잘못 사용하면요, 인생의 마무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권력, 여러분 자녀에게 잘못 쓰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젊었을 때는, 힘 있을 때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황혼에요, 무시합니다. 멸시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평신도가, 집사가 속삭이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언제 생기느냐? 바로 이 중직의 직분을 맡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평신도는 안 그렇습니다. 평신도 때는 옳은 이야기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바른 말 잘해요. 그런데 이 중직을 받게 되면 특별히 장로 직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상해져.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못 봐요. 저는 우리 원로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모범생들입니다. 한 번도 그 직분으로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많은 문제의 시작은 어디냐? 그 조그만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을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쓰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사무엘은 물질에 있어서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내가 나 잘 되려고 뭔가 부를 측정하려고 내가 사람들을 괴롭혀서 뇌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질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 욕심을 쫓다 보면 신앙생활 망해요. 인간관계 망합니다. 건강 잃습니다.
이 물질의 욕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에 내가 쓸 것과 하나님이 써야 할 것,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빚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갚아야 돼요. 여러분 이 빚 갚지 않으면 그것은 땅에 매이는 일입니다. 혹시 생각나면 액수를 떠나서 빨리 갚으세요.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저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삶도 생명도 물질도 은사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학개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셔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돌아왔습니다. 포로 400년, 포로 70년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성전을 짓다가 멈추게 돼요. 물론 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접적인 이유는 물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남청주 교회도 100억만 있어 보세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6개월이면 짓습니다. 모든 건물 공사는요. 돈만 주면 금방 해요. 왜 건축을 시작해서 진행이 안 되느냐. 돈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금방금방 갑니다. 성전을 짓다가 멈춘 이유가 뭐냐. 돈을 안 해. 헌금을 안 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학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백성들 똑같이 생각해요. 예, 하나님 금도 제 것이고요. 은도 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다시 성전 재건하지만 여러분 100년도 가지 못하여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요. 이 지도상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과 하나님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그 삶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잘 마치는 세 번째 비결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증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도 우리와 같이 많은 시련들, 어려움들, 문제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게 인생을 끝맺는 비결이라는 것이 노년에 밥만 먹고 잠만 자다가 삶을 마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옛날 이야기 그런 것만 하다가 이런저런 불평 늘어놓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 여러분 너무나 처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씀드렸죠. 예, 예전에 전도사 때에 이 권사님은요 평생을 꿋꿋이 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꿋꿋이 하고 싶었는지 나이를 속여요. 오죽했으면 교회에서 모든 그 한 분만 등본 이 주민등록 띄우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한 분 때문에 모든 증직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등본 띄우세요. 보니까 벌써 6년이 지났어요. 6년. 70세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거 더 하고 싶어서 꼿꼿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나중에는 그거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연세에 선교 가겠다고 선교 베트남 선교 갑니다. 지원하세요. 일본으로 지원해.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 한 건 뭐냐면 그러면 제가 선교비를 다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에 필요한 거 다 대시고 그분은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무엘은 그런 인색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자신의 사역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는 공직에서 공식 직분에서 물러나지만 나의 일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내가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이제는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웃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될까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잘 되지 않아요. 왜냐?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고 동시에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일상화되지 않으신 분들이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먼저는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고 하려고 하면 벌써 잡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습관을 쌓아야 됩니다.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을 잘 살면 끝이 아름다워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자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다가 아름답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사무엘의 삶이 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에 갑자기 무엇인가 결심을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끝을 잘 맺는 인생을 위해서 조금 더 물러서고 더 깨끗하게 살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